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10편 욥기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4절, 5절, 6절 석절 말씀 구약성경 771쪽에 있습니다. 우리 석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육신의 눈의 한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유 없는 고난,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덕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좀 잘 견딜 수 있지라고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비추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욥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욥기의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면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큰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가진 재산 다 잃었고 또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다 망가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큰 고난을 겪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마 비할 바 없을 만큼 욥의 고난이 그렇게 컸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몸부림쳤는지를 욥기는 이렇게 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누구도 자기 그 고난을 제대로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근데 욥의 이 항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욥은 솔직하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분통이 터지면 분통이 터지는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라도 해야지 자기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들과 우리 마음에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여기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심정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듯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많은 질문도 제기하는데요. 그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 역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우리가 당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들을 다 욥이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는 갖가지 의문들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욥의 마음을 이렇게 더 괴롭게 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세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욥의 마음을 더 깊게 상처내고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더
이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힘들 때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더 외롭고 괴로웠는데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욥을 보니 내 마음이 같이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했던 말 중에 욥의 가슴을 때리고 후벼 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느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욥이 먼저 그 친구들 앞에서 했던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그 물음, 문제 제기했던 그 물음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그 잔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변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고난은 순전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새 친구들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를 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새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욥의 새 친구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욥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벌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신앙적 관점에 의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일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율성, 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러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였고 한계였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내가 갖고 있는 흠에 비해서 너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나보다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면에서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더군다나 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내가 물론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욥이 겪는 그 괴로움의 무게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 친구들은 그 말 중에 꼬투리를 잡아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고난을 주실 리 없다, 잘 네가 반성하고 되돌아보라,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이제 욥의 새 친구는 누구의 입장에 서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같은 입장에 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못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이 문제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여러분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율법의 입장에 서서 단단하게 사람들을 하여금 혹독하게 심판자적 자세에서, 관찰자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비판만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중첩되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맥락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하도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느 날 하루에 1시간만 하자, 너한테 해롭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시간 약속을 또 안 지켜요. 그래서 몇 차례 부모가 경고를 줘서 너 다음에 또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하도록 이 게임기를 치워버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또 아이가 또 절제를 못하고 또 1시간을 또 넘겨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부모가 정말 게임기를 치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했던 행동에 이제 걸맞게 징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을 안 지켰고 제대로 부모 말 안 들어서 벌을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죠. 부모가 지금 이 아이에게
징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린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벌을 내린 거죠? 사랑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이 더 잘되기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맥락 속에서 그 징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정죄하고 또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롭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도 내리시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을 욥의 세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은혜로 덮어주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용서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때로 우리 죄인을 고쳐서 또 성숙하게 해서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진짜 방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 큰 맥락을 보지 못하고 네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다 네가 잘못해서다라고 이런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죠.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따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인식한 인과 응보의 법칙 너머에서 자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위험성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장 말씀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항변하고 있느냐. 자, 6절 말씀, 2절 말씀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일에만 내 죄를 꼬집어 묻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6절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들추어내시는 데만 그저 그렇게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물음이죠. 나도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너보다 부족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한 일만 다 꼬집어내셔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데만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누구나 이렇게 항변하고 물을 수 있죠. 그 물음들을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그저 따져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 욥의 심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10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괴로운 심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 우리에게 답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물으러 올 것 같으면 오셔서 그냥 죄인들 다 심판하면 그만이실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갖고 던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품고 계신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런 근본적인 물음과 씨름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욥이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4절 말씀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째째하게
사람의 이런저런 흠이나 다 들춰보고 비난하는데 힘쓰십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건 맞다 이런 체원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하나님이 당신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기 쉬워요. 예. 우리 눈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눈을 내려놓고 그 눈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참나온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지금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될 내적인 이런 솔직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의문들, 그런 의문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욥의 이야기들을 이제 뒷부분 더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깊이 성찰하게 될 텐데요. 욥이 제기하는 질문을 이제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가 무엇을 묻고 있고 그 물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지 그것들을 깊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와 인식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명확한 인식,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갖가지 의문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마음속에 제기하는 갖가지 갈등과 의문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은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욥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으나 주님은 마침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갖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그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그 씨름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들을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저 정죄하고 심판하는 눈으로만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헤아리며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해서 큰 고난과 시련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